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오늘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르면 단순히 조금의 시장기를 느끼는 정도, 그리고 목이 말라서 물 한 점 먹고 싶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먹지 못하고 지금 마시지 않으면 곧 죽을 수 있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그 정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탈북하는 그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탈북을 하냐면, 여기에서 굶어 죽으나 내가 탈북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잡혀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고초가 심해요. 그런데 탈북하는 이유는 뭐예요? 차라리 그러다가 죽는 게 낫다. 굶어서 죽는 것보단 그게 낫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간절한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런 갈급함이에요. 그렇다면 뭐에 줄이고 목마른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데 이 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추상적으로 알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추상적이면 안 돼요. 그냥 명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럼 의가 뭔지 봐야 돼요. 의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게 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게 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자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아주 경계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자꾸 계시받는 거, 환상 보고 계시받고 예언 받고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죠. 성경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의 삶을 봐야 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구체적인 삶의 적용으로 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첫 번째는 구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왔다고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아직 하나님의 구도, 즉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분들은 이것이 바로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가장 지름길이 뭐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신학 공부만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제가 올해 보니까 딱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저인데도 지금도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의 유혹이 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보다 성경 많이 보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요,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유혹이 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절대 말씀 떠나시면 안 돼요. 힘들어도 말씀 붙드셔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자살링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은혜라는 게 대다수의 성도, 그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제가 헬라어를 잘 쓰지 않지만 오늘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들어보셨나요? 카리스.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들어보셨나요? 걸그룹 이름은 들어보셨겠죠? 카라. 그런데 은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은사는 더 많이 들어보셨어요. 카리스마.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이게 뭐냐면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즉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와요? 은혜가 임해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상에 가도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쾌락. 그러니까 그 기쁨은 뭐냐면 일시적이고 잠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으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면 중독성이 있어요. 자꾸 빠져요 거기에. 그럼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하고 멀어지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거예요? 철저하게 상황과 환경에 근거한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쁨이 없어지는 기쁨이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평안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요. 그건 무슨 말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 평안은 내가 만들 수도 없어요. 누가 세상이 만들어줄 수도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이 카리스마가 뭐냐면, 은사라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은사라는 말을 영어로 gift라고 하거든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가 있는데 은혜가 임할까요? 은혜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리에 쾌락을 누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사탕을 얻으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제가 이렇게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 또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가지 마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화의 삶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구원에 있어서 의롭게 되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이 돼요. 불의한 사람,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냐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신분의 의고 법적인 의미. 실제로는 나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예수 방금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겠어요?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절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우리를 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입고 있는 보혈의 옷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 법적인 의, 신분적인 의,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중생받은 너희가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적인 의를 향하여 추구하여 가라. 그걸 뭐라고 하면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원받아서 법적으로 의로워진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 실제의 삶에서 의로워져 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결교에서는 이걸 성결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의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오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의 가장 팽배해 있는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구원의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특히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구원받은 것과 삶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회사의 사장들이 돼서 오히려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삶은 또 따로인 거예요. 삶의 인격적인 변화가 전혀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뭐 누구뿐 아니라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분이 진짜 목사인가 할 정도로 인격적인 변화가 전혀 없어요. 저는 나중에 우리가 그렇대잖아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대잖아요. 아니, 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안 와 있어서 깜짝 놀래고, 내가 분명히 이분은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 있어서 깜짝 놀래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또 와 있어서 놀래고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저를 못 찾을까 봐. 불안하다는 뜻이 아니라 늘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삶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우리 안에, 얘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죠? 생명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죠? 생명의 원리가 뭐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의 변화도 없어. 이건 기적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없고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나는 주장하고 나는 착각하고 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삶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내가 교회 나가는데 왜 나는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상한 건데 정상이 아닌데 이걸 버젓이 말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큰 충격을 받았대요.
교회 권사님이 구역 예배를 끝나고 다과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지만 저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주일학교 때 배운 게 다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회사의 이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회사에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 일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아는 것은 신입사원 때 배운 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버젓이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평생 교회에서 있었는데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걸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버젓이 말하는 게 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하나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게 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는 믿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참되게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려면 목숨 걸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 걸어야 돼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 확률이 없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 저 교회 나가요. 그게 믿는 건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 무엇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불편해서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못하고, 원하는 것 하나도 못 가고,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예수님 믿겠어요? 누가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보호해 주는 목자가 없는 양에게 목자가 생기는 것이 불편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에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는 것은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심인데, 그 목자가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것이 불편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저는 수지 맞는 일이죠. 너무 요즘 편하게만 살려고 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편하게 살려고 해요.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은 예외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 그래요. 요즘에 좀 답답해요. 신학생들은 어떠냐? 신학생들도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교육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교회 지원을 안 해요. 신학생들이. 뭐 해요? 다 세상에 나가서 일반 직장 구해요. 왜? 돈을 많이 주니까. 한 교단에서만 한 해 목회자 후보생이 1000명이 졸업을 하거든요. 1000명이 한 학교에서만. 근데 늘 교회는 교육자가 부족해요. 늘. 누구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 김문희 집사님 뒤에 있지만, 아이가 딱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요구하는 거 없어요. 다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다 합니다. 왜요?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너 나중에 나오면 뭐 해야 되나 이런 말 하는 부모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죠? 요구하는 게 분명히 생겨요.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만약에 이거 가르치지 않는 부모라면 부모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3세에서 8세가 되기 3세로부터 시작해서 8세가 되기 전에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늦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순종하기가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톡톡히 고통을 당해요. 이때 순종하는 걸 못 배우면 나중에 순종하는 걸 못 배우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가장 엄하게 지금 뭐 저희 아이들에게 매 안 되기 꽤 오래됐습니다. 매를 댄다는 게 회초리 얘기예요. 막 그렇다고 해서 또 훈육한다고 해서 막 내 감정 못 이겨가지고 막 애들 패고 그거는 훈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이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건 뭐냐면 회초리를 들지만 그 아이에게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야 돼요. 제가 가장 엄하게 훈육했던 게 뭐냐면 다른 것은 괜찮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제가 엄하게 했어요. 그럼 부모가 안 돼라고 말하면 더 이상 조르면 안 돼요. 부모가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떼쓰면 안 되고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뒤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힘듭니다. 왜 이거 부모 말 잘 듣는 아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요. 아, 목사님 저희 아이는 그럼 지났는데요. 8세가 지났는데 괜찮아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르치시면 돼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생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시키고 말씀을 먹이시고 은혜를 입히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자라게 하실 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여러분 이게요 허니문 기간이 있다니까요. 딱 믿고 나면 한 3년, 2년, 3년 요 안에 허니문 기간이에요. 이때는요 정말 뭐 은혜도 넘치고 그냥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 응답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요구하는 게 다 받아들여져 다 응답이 되고요. 이때는 뭐 정말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 그다음에 양육 기간이 지나면 교육, 교육 기간이 지나면 훈련. 이게 다 양육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건 뭐냐면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느낌이 드세요? 1번, 2번? 2번. 그럴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자꾸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게 아무리 크고 어려 보여도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들을 단계별로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단계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관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성경을 몰라요. 아까 그 할머니 권사님처럼 평생 교회에 있었는데 성경 주일학교 때 배운 게 다예요. 그것도 대단해요. 전 주일학교 때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배웠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가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입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축복이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순종 이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까요? 누가 그래요? 이거 마귀가 그러는 거죠. 마귀가 이 마음을 주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종에 있어서 순종이 어려운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을 다른 말로 뭐냐면 핑계예요. 핑계. 즉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 모든 생각과 내 그 상황, 내 모든 것이 관심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에 세상의 환경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요셉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 반대하고 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이거 믿음이에요. 뭘 붙드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뭘 붙드냐면 현실을 붙어요. 현실. 목사님 제가 지금 현실이 이런데요. 제 상황이 이런데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환경이 좋아지면 순종할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랬다고 해봐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자. 이제 내가 너가 나를 따르도록 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애들이 너무 어려요. 이 아이들 케어하고 막 아이들 보느라고 지금 육아에도 정신이 없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제 상황이. 아이들 중고등학교 보낸 다음에 순종할게요. 중고등학교 갔어. 근데 중고등학교 갔더니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들 입시 때문에 요새는 부모도 같이 입시를 해야 돼요. 아이들 입시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학을 보내면 제가 그때는 순종을 할게요. 대학에 갔어. 그랬더니 그때는 또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 장가 시집은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장가 시집 보내고 나서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순종을 할게. 애들 장가 시집 갔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손주 봐야 돼. 이제는 손주를 봐야 돼. 여러분 이분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우리는 시간 나지 않아요. 평생 우리는 시간이 남지 않아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는 백수도 과로사 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백수도 엄청 바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시간 남지 않아요. 없는 중에도 바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환경과 상황이 최악인 중에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황이 좋아져도 순종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핑계예요. 핑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래요. 환경 상황 자꾸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핑계가 100가지예요. 1000가지예요. 제가 말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이 안 생기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보세요. 왜냐하면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순종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고, 이 방법이 생각난다는 건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상황이 아닌데 순종하려는 마음을 딱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방법을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놀라운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인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그런데 순종을 안 해. 평생 이분에겐 역사가 안 나타나. 왜냐하면 항상 현실대로 살아가니까. 자, 순종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고, 여기 따라 하셨죠. 두 번째,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난다. 이건 성경은 아닌데 기막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거 안 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뭘 생각하죠? 핑계를 수만 가지를 생각해내는데 지혜가 막 생겨요. 핑계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막 생겨요. 기상천외한 집에 안 들어갈 핑계. 늘 죽어 누가. 늘 누가 초상이야. 이 핑계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사모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연결하잖아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근데 요 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영어에서는 대등접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동격의 카이라고 그래요. 즉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대등한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즉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의 나라 즉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에 일치된 뜻,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의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대. 이 모든 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너희가 이게 삶의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면,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났는데 한 집사님이 너무 근사한 그 예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식당에 들어갔더니 메인 요리를 시켰더니 여기 딸려오는 요리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메인 요리만 시켰을 뿐인데 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스키다시. 여러분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그 주변에 딸려 나오는 음식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메인 요리는 맛도 못 보고.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TV 보면 요즘 트렌드가 딱 두 개예요. 여러분 예능 프로 보면 뭐냐면 먹는 거, 먹방 천지입니다. 유튜브도 먹방 천지예요.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행. 그러니까 요즘 그 TV 프로 보면 둘 중에 하나에 먹는 거든지 여행이든지, 아니면 여행 가서 먹는 거든지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먹는 거 좋아요. 여행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주 관심사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여행 가기 위해서 일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관심도 온통 여기에 다가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입니까?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어도, 무슨 훈련, 무슨 세미나 다 들었어도 결국 여기에서 다 넘어져요. 이 신앙의 블랙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면 거기에선 다 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이니까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면 다른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망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힘을 거기에 쏟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건 의미가 없어져요. 이 땅에 사는 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7, 80년의 생애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앞으로 영혼의 시간을 결정해요.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뭐냐면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것 아무리 줘도 부럽지도 않고 갖고 싶지도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다른 게 왜 필요해요?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목자로 두고 세상에 계속 달려나가서 세상 것에 내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때로는 자녀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되죠. 이걸 깨달았던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쌓아놓았던 스펙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더 방해가 됐던 거예요. 치명적인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쫓아가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그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수죠. 원수, 보물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하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셨다면 한번 믿고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 간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바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리 찢어지기 전에 빨리 주님께로 오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아파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복,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통 나의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무슨 집에 살까, 무슨 차를 살까, 무엇을 먹을까, 온통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이 뺏겨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탕자처럼,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며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명 감당하고 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더 이상 두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아버지 세상이 만족시켜줄 수 없는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모든 기준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목마르고 배고픈 삶을 살았습니다. 줄인 삶을 살았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지만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도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과 허무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쫓다가 주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